오늘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승리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불순종 결과로 가나안 왕 야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여자 그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죠. 드보라는 납달리 기내스에 있던 용병 바락에게 청하여서 같이 야빈 왕과 전쟁을 하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철병거가 있는 그들을 피하도록 다볼산 언덕에 진을 치게 하셨고 야빈의 장군 시스라의 군대가 기성강역 평지에 나오게 하셔서 무찌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친히 그들 앞에 서서 싸우신다는 확신을 가졌던 드보라는 10,000명의 군사와 바락을 산으로부터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이 능히 시스라 군대를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갑니다.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그 장막에 피신하여 잠이 들었는데 야엘의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그는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하였죠. 결국 야빈 왕국은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4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할 주님, 12절에서 18절 도울자를 보내주시는 주님을 찬양, 19절에서 23절 전쟁에 능하신 주님을 찬양, 24절 31절 여인으로 적을 무찌르시는 주님을 찬양, 1절에서 11절 마땅히 그 찬양을 받으셔야 할 주님 내용을 보죠.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들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총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련다.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신의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노래로 기념하는 축하하는 일은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목축을 하면서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을 무찌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따른 결과로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격한 사람들은 그 본문에 보면 흰나귀를 타고 다니던 지도층 사람들, 양탄자를 깔고 안락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 또 걸어서 다니던 평민들, 이 모두들 커다란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주님은 하늘과 땅, 산과 비, 나라와 왕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주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이방인들이 헛된 신을 택하였으니 그들이 패하고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드보라와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에 대해 모든 나라 앞에서 축하하며 여호와의 그 용사들을 의로운 그 행위를 노래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그 찬양한 글 중에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땅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여라. 항해하는 사람들아,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들아, 거기에 사는 주민들아,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아, 게달 사람들이 사는 부락들아,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주민들아, 기쁜 노래를 불러라. 산꼭대기에서 크게 외쳐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라. 주님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용명을 떨치신다. 전쟁의 함성을 드높이 올리시며 대적을 물리친다. 이와 같이 그 커다란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글들이 출애굽기 15장, 신명기 32장, 시편 18편 등에 있죠. 12절에서 18절 도울자를 보여내 주시는 주님을 찬양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서 내려오셨다.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는 너희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는 지휘봉을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두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류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왔다. 여기 보면은 그 마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길은 그 요셉의 손자이죠. 요셉의 장자인 그 므낫세의 장자 마길의 후손들은 종족을 이루었는데 매우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길랏을 정복하고 모세로부터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 지도를 보시면서 이 가나안 시스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함께 조인한 그 지파를 보시고 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지파가 어디 있는가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와 납달리 지파 바락을 도우셔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모인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또 여호와의 용사들과 함께 하셨죠. 이 전쟁에 참여한 그 지파들을 보면은 전에 아말렉 족속이 점령했던 지역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 그다음에 또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 지파는 전체가 하지 않고 소수의 지파가 참여했습니다. 또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들, 방금 전에 그 마귀들이죠. 그다음에 스불론 지파의 군수와 지도자들,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 드보라와 바락과 합세합니다. 반면에 그 전쟁에 참여하는 지파가 있는데 그 르우벤 지파, 길랏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책망을 받죠. 19절에서 23절 전쟁에 능하신 주님을 찬양.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도두었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다한악에서 싸움을 도두었으나 그들은 탈취물이나 은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건하여라. 그때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군마 달리는 소리, 그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바락이 앞서 나가셔서 전쟁을 하셨기 때문에 900대의 그 철병거와 온 시스라 군대는 한 사람 남지 않고 그 바락의 군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10,000명이죠. 이게 전멸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려서 그 시스라 군대가 기성강에서 몰살을 시키십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많은 수의 군사와 또 우수한 무기를 갖춘 강한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자연의 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무깃도의 물가 다한악에서의 싸움은 기손 강가에서의 그 벌어진 전투인데 가나안 왕들은 탈취물과 화폐로 사용되던 그 은을 전리품으로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친히 이끄셨기 때문에 가나안 왕들은 패하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가나안 왕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과 그 지휘관 시사를 친히 꺾으십니다. 결국 무깃도 그 기성강에서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적 권능으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메로스에 사는 주민들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런 사실을 드보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그 전장에서 기성강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해서 어찌하여라는 책망하고가 있는데 그 16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가 우리의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르우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17절에 어찌하여 길랏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사는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부둣가에 편히 쉬고 있는가. 이렇게 책망을 한 그 5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나와 있죠. 24절에서 31절 여인으로 적을 밑지르시는 주님을 찬양 보겠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꼬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꼬꾸라지며 쓰러졌다. 꼬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주님,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하였다. 드보라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영광을 얻은 그 야엘이 복된 여인이 될 것이라는 선언과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압제자가 여인의 손에 치욕스러운 그 죽임을 당했으며 결국 가나안 야빈 왕국이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했는지 노래를 합니다. 시스라는 병거에서 뛰어내려 도보로 도망해서 모세의 장인 자손인 그 겐사람 헤벨의 아내 그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하였죠. 그리고 지쳐서 잠이 들었죠. 야엘은 장막줄들을 고정시킨 사용했던 텐트 말뚝을 그 시스라 관자 놀이에 박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지금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은 그 시스라의 어머니 아들이 돌아가기만 바라며 염려하며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 모습을 또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가나안 장군을 무찌른 야엘의 승리가 더욱 강조됩니다. 승리한 이 전쟁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원수들과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이방인들이 모두 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승리하기를 기원하며 그 찬양을 마치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9편에서 1절 2절을 말씀 보죠.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조건 없는 섬김을 하는 가운데도 때로 어려움이 오고 장애가 막히면 회의가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악하고 모자라는 우리들을 죄와 고통 그리고 영원한 형벌과 사망으로부터 구해주신 예수님, 또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여전히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감격이 살아있는 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고 간증하기를 그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